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예배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앙모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애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건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때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상처받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멸시와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0년 전 서산에 번향교회를 세우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시어 건강과 존귀함을 받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온 성도들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오니 주님 은혜 받게 도와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고 교회 각 기관에서 교사 안내 차량 등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들이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병으로 또는 상처받음으로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1년에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한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홍민기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2월 15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1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부흥회는 다음 주일 2월 21일 주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하루 2차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에는 이번에는 점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임직자 선거 공고 관련 안내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때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먹고 사는 것 한때는 나의 소유물과 나의 재물에 있는 줄 알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인생길을 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재물과는 견줄 수가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이들의 삶을 선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선교 헌금 및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따스한 그 사랑이 간절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한 다가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예물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희 돌아오는 주에 이제 부흥에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번 주는 새벽을 깨웁시다. 네.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목소리가 아니죠? 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중직자 이제 임직식을 이제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예, 교단에는 교단 전체를 치리하는 총회, 그리고 충남에 있는 교회를 또 치리하고 관리하는 충남 노회, 그리고 서산 본향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하는 서산 본향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정관과 또한 시행세칙인데 노회법과 총회법을 근간으로 하여 저희 교회와 지역에 맞는 그 법을 만들어서 본향교회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정관과 시행세칙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분자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할 때, 그리고 기준과 자격 요건을 저희들이 정할 때에는, 그리고 이 모든 투표와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결정할 때에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마구잡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관과 시행수칙에 의거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공포한 내용,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서산 본향교회를 통하여 받으실 큰 영광이 앞으로 더욱더 클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뭘 믿으시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요청한 것만 채우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알고 채웁니다. 애기들 키울 때 다 그렇게 했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해줬다면은 우리 다 죽었죠? 요청하지 않아도 다 해주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 이미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거든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아들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고 안 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기를 아까워한다,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미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옳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끝을 알지 못하는 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의 내일을 모르듯 그들도 나의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과거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예비해 본 적이 없죠. 어느 누구도 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확신 있게 말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이기 때문에 확신인 것이지, 그것이 나의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끝을, 그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며 나아가는 인생길의 끝에는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이거를 믿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 공부를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책 하나를 선물 주셨습니다. 이 책만 마스터하면은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 근데 그 책을 출판한 곳을 보니까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출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갔죠. 저는 그때부터 그 책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너무나 기본이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 넘기는데 일주일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수준이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은 참 부끄러운데 나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되기까지 얼마나 피 흘리는 예, 그 노력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 그 23살 먹어서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책은 캠브리지 대학의 위대한 교수께서 쓰신 것이다. 이 책을 공부하면 나는 영어를 잘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책만 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책을 믿었어요? 그 교수 이름 몰라요. 그 학교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책만 붙잡고 공부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과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숙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너무나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해답을 아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모든 과제를 뚫고 나아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방법을 아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저자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시간을 들여 파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진리지 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책을 내팽겨 쳐버리면은 그것은 내가 더 잘났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 결과는 처참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브온 주민들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로 한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네 라는 이 소문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 끝까지 저항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싸우더라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뜻이 있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의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다퉈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고집은 끝이 없죠. 기브온 주민들은 하지만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한때는 그들과 함께 동지였고 함께 아군이었던 주변의 그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이 기브온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것이죠. 내가 주님의 편에 선 이상 내가 바랄 복은 오직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거예요. 세상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이젠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적이 됐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백성들을 치던 그 연합군을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젠 그들에게도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항복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집이 세요. 인간은 정말 고집이 세요. 눈앞에서 봐도 소리 소문을 내가 옆에서 들어도 내 옆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것을 보아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버렸다가 망하는 것을 보아도 끝끝내 싸우는 것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연합군을 꾸리는데 거기에서 앞장서는 이제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이 연합군이 구축이 됩니다. 바로 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계획하고 꾸미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들과 병거들 모으기 시작했고 모든 병사들 그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의 숫자는 이 이스라엘군과 견주어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모든 위기와 모든 시험과 모든 전쟁과 같은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 우리는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의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너는 그들의 말 뭐예요? 뒷발의 힘줄을 어떻게 해요? 끊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불살라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요. 당시의 군사력을 가늠을 할 때 최고의 전투무기 말과 병거예요.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같은 거예요. 수중전으로 따지면은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 같은 거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이기잖아요. 승리의 척도가 바로 말과 병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연합군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던 이 연합군들은 말과 병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할 때 다 죽여도 절대로 죽이지도 태우지도 않는 것이 바로 말과 병거들입니다. 왜냐면은 힘들게 조련을 했죠. 그리고 병거 하나의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다음에 싸우게 될 전투를 위하여 대비만 해놓으면은 앞정 서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오금이 저린다고요. 야, 쟤네들은 병거가 몇 대요? 하나, 둘, 셋, 넷. 와, 대박이네. 못 이기겠네. 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킬 수 있었던 최고의 무기예요. 그게 말과 병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길 것인데 이겼을 때 말에 뭐를 끊어요?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럼 무용지물이죠. 그쵸? 있으나 마나요. 자, 병거를 불살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고요.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탈 줄 몰라요. 병거 몰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는 우아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사람들은 허세 부리기 좋아하죠. 쓰지 않아도 필요 없어도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걸 통해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거 없애래요. 너 필요 없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이스라엘 군이 오늘날 이 전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싸움을 치렀어요. 말과 병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겼죠. 자, 객관적인 전투력을 보면은 말과 병거가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하지만 당대 최고의 성이었던 여리고도 무너져요. 아이성도 무너져요. 연합군도 무너져요. 자,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해요.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있는 창과 칼, 이것이 남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약했던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연합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싸워서 이겼던 자들은, 그들은 강한 성이 있었어요. 강한 말들과 병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는 거예요. 왜? 다 가졌지만 무엇이 없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과 병거를 취했다면, 물론 사용도 못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어떤 그 전쟁에 있어서 담대함이 어디로 쏠릴까요? 하나님? 아니죠. 내게 있는 이 든든한 말들, 이 병거들, 와, 얘들 앞에만 깔아놔도 적군들이 오금을, 예, 아무튼 덜덜 떨면 다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너에게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에서 전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수만 명이 몰려요. 끼니 때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근데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으로 수만 명을 먹일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어디서 음식을 조달해요? 우리 본향교회에서 예전에 노인 대학 할 때도 그 노인분들 먹이시느라고 얼마나 식당에서 수고하셨어요. 그 몇백 명 먹이는데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만 명을 먹이려면은 이게 대책이 있냐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쓰세요? 한 꼬맹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그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 먹고 연어 막 그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 어린애 도시락이니까 그냥 조그만, 거의 그냥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그냥 빙어 정도 되는 수준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고 또 나눠도 계속 나와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작아요. 내게 있는 것은 도시락 같아요. 너무나 작아서 절대로 이 사람들을 못 먹여요.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그 도시락의 들림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약할 수 있어요. 나의 배움과 나의 학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됨됨이가 남들이 보았을 때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도시락과 같이 작을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투력과 비슷하게 남들이 보았을 때는 콧방귀 낄 만한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 나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끊어라, 태워라.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에서 보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들의 날렵함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기 때문에 격파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복 주셨기 때문에 복 받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됨됨이만큼 나의 인생이 펼쳐진다면 인생은 페어하지 않아요. 불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공평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인생은 동등해져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를 합니다. 다 쳐 죽이고. 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뭐 했어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 병거 하니까 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다 있죠? 예, 집일 수 있어요. 차일 수 있어요.
뭐 애인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의 성공일 수 있어요. 있죠?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네, 못 버려요. 그게 말과 병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힘줄을 끊었고 불로 살랐다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단순함이에요. 계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 못해요. 누군가의 간증은 들어도요. 여러분 개개인의 간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계산하지 않아요. 만약에 계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마리라도 남기자. 아니 우리가 안 쓸 테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다음 전투 때 앞에 좀 늘어놓으면 놓겠습니다. 그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그럼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뒤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 줄 아세요? 머리가 좀만 돌아간다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유능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수십만 명과 싸우거든요. 근데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왕도 죽이고 그 군사들 다 죽이고 그들이 데리고 온 모든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말씀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른 건 다 순종했는데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첫 번째, 왕을 안 죽여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가축을 다 죽여요. 하지만 살찌고 기름지고 종자가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진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왕을 살려주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래도 이 은혜가 있구나. 교류할 만하다. 화친을 맺을 만하다 하면 앞으로 정치를 하거나 주변의 왕국의 왕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짐승들은 뭡니까?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살찌고 종자가 좋은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안 죽이고 따로 떼놨습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나 실리적이에요. 여러분 계산적이라는 것은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도 내 상식과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하되 내가 취할 것은 취한 것이죠. 우리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제야 조금 아멘 소리가 줄어들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 못 믿어요. 온전히 순종의 자리까지 못 나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에
힘줄과 병거를 불태우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필요한 거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진 게 적어도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를 못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갇혔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이 채우지 못한 모든 공백을,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계산 안 해요. 끊었어요. 태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머리 돌아가는 사울 왕은요, 그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것을 믿었고요. 내게 있는 것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쯤 되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는 어찌 보면 사울 같은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취하고 원하는 만큼 나의 것으로 삼고, 그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우리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사울 왕과 같이 버림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 입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능력 주심을 내가 붙잡을 때에야 비로소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새벽 옵시다. 네. 여러분, 피곤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받는 게 나아요. 팔팔하고 약속 못 받는 인생이 되느니 병들고 약속 받을래요.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실 때 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언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때문에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아서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어린 소년 같아서 내가 가진 건 너무나 적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참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심으로 믿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열심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말 들여다보지 말고 병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가 족한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할 때 채우시고 부으시고 넉넉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특별히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또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